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번 한 주간 사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원론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나눔 교회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방황하는 시절을 보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니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자녀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결혼하고 노년을 보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나오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지 성도들의 삶이 건강한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는 풍성한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나눔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칠 때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나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즐거울 때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나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하고 안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나눔 교회가 잘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나눔 교회가 부흥해야지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눔 교회가 성장해야지 여러분의 인생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눔 교회가 든든히 서야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은 생수의 강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에스겔 4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면 여러분의 사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축복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흘러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교회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초대교회도 기도를 통해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기도가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릎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좋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한 이런 승리가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 외칠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의미 없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 요한의 권위 있는 말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도들을 풀어주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후 바로 교회로 직행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막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묶여있다 풀려나니 긴장이 확 풀렸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했을 거예요. 조금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들은 풀려난 후 즉시 교회로 달려갑니다. 성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으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멋진 기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나요? 내 인생에 슬픈 일이 있나요?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 나눔교회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란 서로 분열되지 않는 일치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잘되는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관계가 파괴되었습니까? 부서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자꾸 성도들끼리 갈등을 일으킵니까? 함께 울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라고 말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며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와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말씀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통성기도를 의미합니다. 절규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위급하니까 절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애절함을 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절규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절규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젖 먹다 집까지 다 동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규하듯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대주제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입니다. 이 뜻은 소유자, 절대 권력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계속 말씀하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너희가 진정 예수님을 거스르고 배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정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 서로 합세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연합했습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모든 자들이 다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아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과 섭리 가운데 악한 자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사도들은 핍박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강도를 낮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사단의 공격을 맞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영적 군사는 구태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없습니다. 후회함도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뚫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심할 때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내밀어 서로의 병이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질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치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질병의 치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러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즉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네. 빌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찰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다 마쳤다. 이런 확신의 고백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생의 승부를 봐야 합니다. 끝장 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빌기를 다 마쳤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흘러 넘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흥을 갈망하는 소수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은 언제나 기도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소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땀이 범벅이 되도록 매일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릎으로 기도한 후 일어나게 되면 바닥이 움푹 파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성직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들에게 영혼 구령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 사회도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폭도들이 횡행합니다.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무장하지 않은 채 길거리를 다닐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런던에 있는 집 중에 세 집 건너 한 집에 술집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거리에는 창녀가 들끓었습니다. 감옥은 죄수들도 가득 찼고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이 잦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의 부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의 기도운동은 지역마다 허리케인으로 변화되듯 강력하게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번 지난 도시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형무소가 텅텅 비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부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찔끔찔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끝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기도로 사탄의 사령부를 괴멸해야 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향해 우리가 케어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것은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인 것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흔들림은 실제로 일어났던 지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상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하면 실제로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듯 건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동의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나눔교회의 건물이 흔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눔교회의 땅이 진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불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의 불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머물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교에 힘이 생기고 전도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때 진동의 역사, 흔들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기존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동했다는 것은 기존 사고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진동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폭풍과 같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흔들림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전조작업입니다. 흔들림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한국 사회의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 속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반도에 복음적인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시 견고히 서며 이 사회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나눔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눔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빌기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빌기를 다 마쳤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찔끔찔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끝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